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6번째 시간 창세기 49장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경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해를 당한 분들은 수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길은 멈출 수 없기에 오늘 또다시 116번째 시간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애청자는 형제 여러분, 오늘 4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치며 장차 이스라엘을 이룰 12 아들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장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야곱의 사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모두 성취되었고 12 아들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로 그리고 마지막 환난날에 14만 4천의 두 증인으로 나타나 첫 작업 아래 이르는 축복의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진리의 12기둥, 즉 말하면 진주로 세우는 12기둥이 어떠한 믿음으로 깨달아 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후일 당할 일을 이르라 하며 우리 후일에 당할 일인 히브리어로 우리가 빼아 하리트 하야밈은 날들의 뜻을 뜻하는 말로 게일은 예언적 단어로 말세 즉 최종으로 메시아가 완성할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아들아 너희는 모여 들으라는 히브리어 히카페추 외시무의 외시무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들은 바를 바로 깨닫고 지키는 것까지 나타내는 샤마의 명령어로 육신을 낳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적 말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임을 뜻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였는데 즉 히브리어 외시무엘 이스라엘 아비켐은 비록 육신의 아비인 거짓말장이요 탈취자인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지금 축복하고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아비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아들들에게 아비의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즉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었죠. 그것은 믿음의 승리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아비된 자로서 믿음의 아비, 그냥 아비가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가르쳐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3절 4절에 보면 루베나 장자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우리의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루벤은 우리가 육신적 야곱의 큰아들이죠. 그래서 큰아들로서 아들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야곱의 장자이며, 즉 장자인 히브리어 베코리는 첫 아들, 맏아들, 초태생을 뜻하는 말로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로부터 장자는 집안과 사회의 지도권을 부여받았고 다른 아들에 비하여 재산을 2배를 받았으며 아버지를 대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루벤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함인 히브리어 웨레시트 오니의 기력으로 번역한 오니는 힘, 권위, 이력 등을 나타내는 말로 이스라엘 된 야곱이 루벤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즉 남성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음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비라고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날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지 못하듯이 즉 자식을 낳은 자만 듣는 그러한 아비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광이 초등하고 있는 히브리어 예테르, 세트는 권위, 위험, 의미를 가지는 말로 초등하다는 에테르는 넘치다, 넉넉하다, 월등하다 등을 가짐으로써 장차 루벤이 장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하고 권위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즉 히브리어 아즈의 권능으로 즉 동물의 힘, 즉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말로 루벤이 믿음의 힘이 아닌 세상에 적응하는 인간적 권능의 힘이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이름을 내는 사람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뜻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여기에서는 루벤이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올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라고 했는데 물에 끓음 같았음즉에 우리가 히브리어 파하지는 변덕, 음탕, 충동 등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인 KGV나 또는 RSV는 변덕스러운 불안정한으로 번역하였고 NIV 성경은 몹시 거친 또 힘을 아치는 등의 의미로 번역하였으며 게일과 로젠·뮬러도 루벤이 충동적 있고 음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한 것으로 탁월치 못한 이로 번역한 토탈의 의미도 믿음의 장자로서 부적합함을 뜻하는 것이며 장자의 권리까지 유다와 요셉에게 빼앗기는 맏아들이 되었는데 야곱은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알리타, 타는 우리가 힐랄스타로 문자적으로 보면 음행하였다는 의미인데 창세기 35장 22절에 피라와 동침한 것을 뜻하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요 믿음의 간음을 한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하였는데, 즉 율법에 따라 루벤이 심판을 받았다면 루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죽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즉 장자로서 축복으로 받아야 할 장자권과 제사장 직분과 왕권만 박탈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4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부터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에까지 이르렀고 장자의 축복도 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장자, 하나님께서 장자는 우리가 인간적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적 생각으로 그와 같은 간섭에 의한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장자가 되고 어떤 장자가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전부 다 세상에 비유해서 세상 말씀을 비유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설교를 기뻐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있는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이 기뻐하는 설교요.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길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돕고 또 무덤뿐만 아니라 수혜를 당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찾고 복의 길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요, 세상의 모든 고난지와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49장 5절 7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 5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시므온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시므온으로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는 뜻의 이름이며, 레이는 히브리어 레이로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의 이름으로 서로 형제라 하였으니, 형제라는 것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유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낱말로, 시몬은 레위의 성격과 기질이 유사하므로 창세기 34장 25절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하는 일의 공범자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며,
야곱은 당시 아들들이 행위를 꾸짖었지만 또다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왜 이렇게 지적할까요?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즉 인간적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한 믿음의 그 뜻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돌이키도록 그와 같은 지난 일을 돌이켜 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했는데, 즉 히브리어 켈레, 하마스, 마케로 테렘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이 초수에 있다로, 또 RSV 성경은 폭력의 무기들은 그들의 칼이로다로, 또 NIV 성경은 그들의 칼은 폭격의 무기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로 번역된 메케라를 초서로 보는 견해와 칼로 해석하는 데 따른 것이나 시몬과 레위의 호전적 기질과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뜻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견해를 따르던 큰 차이는 없는 것이며, 성경적 의미로서의 칼은 말씀의 칼을 뜻하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고 있는데, 내후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하며, 내후나인 나프시는 숨,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가 원형으로 영혼이나 생명을 지녔다는 의미로 본 영혼 사람으로 번역된 낱말이며, 모의에 관하지 말라는 베소탐 알 타보는 악한 일을 쉽게 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으로 고린도 후서 6장 14,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시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귀한 형제와 부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가장 친한 것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시매, 내 영광아인 캐버디는 원형이 카보드로 무거움을 뜻하는 낱말이며, 영광으로도 번역되어 본문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가장 무거운 장기로 간을 나타낸 표현인 것이며, 또한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마음, 영혼, 심령으로도 표현함으로써 나시프의 캐보디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악한 무리들이 모임에 함께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제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했는데, 그들의 분노와 그 혈기는 우리가 히브리어 빼앗함과 우비르츠로 시몬과 레이가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하였다는 것이며,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는 히브리어 이케루 쇼르의 이케루는 뿌리를 뽑다, 황폐화시키다는 뜻으로, 즉 가축들까지도 힘줄을 잘라 경제적으로도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복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그것이 상응하는 징계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즉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하시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의위에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것으로 나눈다는 히브리어 아헬레켐은 분산시키다, 사방으로 나뉘다는 의미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의 마이피쳔은 영원한 영적인 믿음으로서 추방당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민수기 26장 14절에 인구 조사에서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적은 2만 2천 명으로 나타났고, 여호수아의 19장 1절 19절에 독자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 몇몇 성읍만 할당받아야 했고, 레위 지파도 민수기 26장 62절에 여호와 또 21장 1절 40절에 자기의 기업이 없이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아만 하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의 축복은 빠져 있습니다. 레위에게만 축복을 하였는데 모세는 신명기 33장 8절 10절에서 레위에 대하여 이르셨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람을 가해서 그와 다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함이로다. 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하고 축복하였는데, 즉 레위가 하나님의 둠밈과 우림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됨을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푸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 유다에 대해서인데, 유다는 예후다로서 찬송할 때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하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려 함이신 것입니다. 즉 찬송으로 열매 맺는 생명 안에 사는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는 찬송이 나오는 믿음의 아들이 유다 지파로서 나타나는 유다의 믿음인 것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했는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며 히브리어 야테카 페오레프 우에 빽하는 KJV 성경에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 안에 있을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수의 목을 잡으면 원수를 도망치게 하거나 불복시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무엘서 5장 1절 2절에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왕이 주위의 원수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정함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는 히브리어 이시 타하우 레카베네 아비카로,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로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됨으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꾸루 예후다로, 즉 사자인 아리는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동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성경은 자주 사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유다를 사자 새끼로 나타내면 유다의 후손이 장차 승리를 이끄는 정복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했는데, 유다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의 웅크림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했는데, 자,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히브리어 엎드림, 웅크림과 라바치와 카라는 힘을 모으고 있음을 나타내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려는 미예끼멘누는 문자적으로 유다를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는 뜻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그에게 속한 자는 안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육신적으로 죽음이 없었고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이루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그 안에서 주님 사랑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열매 맺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16번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